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호람이 아주 비극적으로 죽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죠. 그가 워낙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의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막내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17절을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를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21장에 그 여호람이 겪었던 일을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가 아달랴와 더불어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때에 그 별장 왕궁에 있던 다른 아내들과 또 자식들이 모두 다 그 아라비아 구스에서 올라온 사람들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다. 막내 아들만이 그게 여호아스다. 근데 여호아스가 바로 오늘 왕의 이름으로는 아하시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굳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말해서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바로 이 아들을 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바로 자신의 외할머니인 이세벨, 바알 숭배, 아주 끔찍한 바알 숭배로 북왕국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악한 악녀의 손자로 결국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아달랴가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세벨의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은 우상 숭배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니까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그렇게 받은 아달랴가 바로 아들을 그렇게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말이죠.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합이라는 북왕국의 그 악한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아합의 왕비죠, 아내, 그 집과 사돈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바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마저도 이 북왕국의 이세벨의 영향권 안으로 대대로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 폭력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악녀인 이세벨, 바로 두로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 이세벨. 이세벨이 또 북왕국에서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 그 대결 이후에 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북왕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막후 실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아합도 허수아비였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 등극하게 되는 아들, 그 아하시야와 요람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는 허수아비처럼 그들을 다 뒤에서 조종하면서 40년을 이 왕권을 사실상 행사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왕국의 왕들의 이름과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이때 되게 유사해요. 다 이세벨의 입김을 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왕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이제 자신의 자식을 이세벨처럼 조종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는 북왕국의 왕인 이 요람과 어떻게 됩니까?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는 거죠. 북왕국의 당시의 왕 요람은 바로 아달랴와 누이와 동생 관계였으니까 바로 아하시야라는 아달랴의 아들은 북왕국의 요람과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 다 그냥 다 우상 숭배의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야 역시 이 바알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뭐 얼마든지 형제를 아버지가 다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고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북왕국의 요람, 자신의 삼촌이 이제 조카한테 우리 같이 아람, 시리아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아시아가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삼촌 아합의 아들인 그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근데 전쟁을 했는데 아람은 워낙 강국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커다란 패배를 경험하고 이 북왕국의 왕 바로 아시아의 삼촌인 요람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양차 이스라엘로 일단은 뒤로 평야지대로 후퇴를 하죠. 그때 이제 아시아 남한국의 왕이 자신의 삼촌이 이렇게 됐으니까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들과 대신들을 다 이끌고 이 북왕국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로. 그때 북왕국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후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죠. 더 이상 이 이세벨의 이러한 악행을 지켜볼 수가 없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바로 요람을 죽여버리죠. 근데 그 당시에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 아하시아와 아하시아 형제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예후가 북왕국의 이세벨의 자손들을 아주 절단을 냈고 동시에 남왕국에 있던 이 이세벨의 자손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10절 1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사실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막내 아들이죠. 여호람과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나머지 형제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아라비아의 군대들이 와서 구스와 함께 싹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혈육으로 이어질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여호람이 자신의 남편이 다른 또 그 후궁들과 낳은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호람의 씨로 남아있던 아들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요아스라는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 아들을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딸이 여호람의 딸이지만 아달랴의 딸은 아닙니다.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죠. 이 딸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사실상 이 다른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들을 싹 다 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다윗의 남은 후계자들이 사실상 그 자신의 남편이 이미 다 형제들을 죽여서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남은 몇 안 되는 후궁에서 낳은 그런 왕자들은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방 해결되고 이 다윗의 자손을 끊겨버리니까 자신이 얼마든지 이 왕국을 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요아스가 살아남은 겁니다. 바로 여호람 왕의 손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는
제사장의 세력들의 힘을 얻어서 왕위를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아스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요아스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아시아도 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남은 아들도 이제 죽일 수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미 다른 형제들은 다 도륙이 났고 후궁에서 낳은 아들도 죽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서 낳은 요아스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손자지만 자신이 왕권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 사실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남유다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았으니까요, 요아스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선한 왕이 나오는 이런 반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 남유다에서 보게 돼요. 계속 악한 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선한 왕이 나타났다가 또 악한 왕이 나타났다가 반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대부분 한 3대 선한 왕이 나타났다가 한 3대 정도 악한 왕이 나타났다가 또 선한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때 그들을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하지만 벌은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지은 어떤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3, 4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단번에 용서하시지 왜 3, 4대까지 그 죄악의 여파가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문득 하게 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자 천대를 베푸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3, 4대니까 짧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도 천대까지 인자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이 역대하에 되게 잘 맞는 구절 같아요. 예, 악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악한 왕의 그 보고 들은 그 똑같은 악한 왕이 자녀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악한 왕이 또 악한 왕을 만들게 되는데 희한하게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이 튀어나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왕의 대가 이어져도 누군가가 그 다음 때에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선한 왕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죠. 3, 4대 악한 왕이 가다가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선한 왕이 일어나고, 그 말은 그냥 선한 왕이 물론 자신의 의지로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들은 계기를 거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겪게 되고 또 주변의 어떤 제사장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선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왕이 악한 왕을 낳지만 그래도 그 악한 왕이 계속 연결돼서 정말 악한 왕으로만 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3, 4대 정도 지나면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자꾸만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서 그들이 선한 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악한 왕은 악한 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는 이야기는 3, 4대까지는 그 악한 왕이 악한 왕을 쓴뿌리로 그 죄악을 계속 물려주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지만 결국은 3, 4대 지난 이후에는 직접 개입을 하셔서라도 그들을 어떻게든 선한 왕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오늘 우리 출애굽의 말씀이 나 벌은 면제하지 않고 그 3, 4대까지 보응하고 인자는 천대다. 이게 잘못하면 결국 매는 맞아야 돼. 이런 훈육 선생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어떻게든 이 다윗의 자손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고 참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참다 결국 개입하셔서 결국 그들을 악한 구렁에서 끌어당기시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패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 4대까지 벌은 이어지지만 결국은 인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어떻게든 악한 길을 가는 이들을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야 마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악한 길로 가는 우리를 멱살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다시 선한 길로까지 이끌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게 결국은 십자가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애쓰시는 분. 우리는 악한 조상들과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계속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역대하에도 나타나 있고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길로 남을 흉내내며 달려가기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 하실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잡아 끌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내고야 마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는 오늘 또 역대하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악한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시편의 1편처럼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